지금 뭐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간간히 오는 것 같은데,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다 읽으셨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좀 늦어서 여러분들 예배 좀 지체가 됐는데 놀다 온 건 아닙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우리 주일 난예배 마치고 식사도 않고 성도분들 인사만 하고 바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당도 이렇고 좋고, 또 특별히 장로님과 김양수 목사님은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늘 봐요. 항상 교회에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도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다, 그런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PPT를 제가 넘길까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 믿고 좋은데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요? 세상으로 잘 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낫게 예수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석처럼 빛나고 꽃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나게 이 땅에서 인생을 펼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 어떤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 코로나 지나면서 또 몇 년 사이에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잘 절친이고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치과 선교 봉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한쪽 벽에다가 어린이 코딩 교육 이렇게 이제 주말학교 해놨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강원도 교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재적 성도가 70만 명이고 주일 안예배는 5만 6만 명 이렇게 이제 한 타임에 들어오게 되는데 고등부가 부끄러운 얘기지 뭐 50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가 뭔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장로님이 늘 하셔요.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진 곳이 두 곳이에요. 첫 번째, 운동장에 아이들이 안 보여. 우리 어릴 땐 밥만 먹으면 운동장에 가서 놀았잖아요. 그죠, 장로님? 운동장에 막 그냥 공 차고 막 놀았잖아요. 아이들이 또 없어진 곳은 어디죠? 잘 알고 계시죠? 교회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다 어디가 있죠?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나오긴 해요. 주일 난예배. 엄마 아빠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그러나 교회 와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가면 개척이 주일학교 부흥을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막 부흥하고 막 청년 부흥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 우리 교회도 많지 않아요. 가면 안 오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반 떨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반 떨어지고 대학교 군대 갔다 오면 다 떨어지고, 물론 이제 서울에 아마 이제 은혜와 사랑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데 오면 이 좋은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래서 교회들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냐? 일생을 정말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참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삶의 자락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막 그렇게 사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그나마
아이들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 통계 85%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드린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후면은 교회가 건물만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외계인이죠. 음식이 달라요. 음식이. 우리는 뭘 먹죠? 김치, 된장찌 이런 거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음식이 다르잖아요. 뭐죠? 피자, 뭐 그런 거. 저희 교회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 팀들이 13팀이 왔는데 막 배달시켜.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지사님 밥 이렇게 이제 해주면 아이들이 거의 아침은 반을 안 먹어요. 반을 안 먹고 빵 쪼가리 먹고 이렇게 말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또 이제 언어가 달라요.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예요. 다음이요. 네, 교과층. 이거 아이들이 언어예요. 쭉 있잖아요. 보니까 할맛 8번 할마한 이런 아이들의 자기들은 통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예요. 네, 언어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하고. 예.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보십시오. 예. 8번을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할만 하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쓸 때는 아이들이 말 통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즐기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아지트가 달라요.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른 생각. 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마음. 교회 와 있어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하고 영이 달라. 다른 세대. 우리는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 부모들이 힘쓰고 애쓰고 천막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 와서 오직 예수 부르짖고 새벽기도하고 또 철학기도하고 또 새벽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도망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해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부부 교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힘, 여력을 합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정말 케어하고 섬기고 돌보고 딴 길로 안 빠지도록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겠다. 우리의 힘을 다 합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두 부부가 이렇게 홍천에 있다가 속초 그쪽으로 발령을 받는 전화가 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불과 5년 전만 해도 자기 반 아이들이 25명 중에 월요일날 일기장 검사를 하면 어제 교회 엄마 아빠랑 갔다 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25명 중에 한두 명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이들이 교회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저는 여기 저쪽 신월동에서 전도생활 이제 김한수 목사님께서 근무하셨던 그 병원 바로 옆에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였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교문에 서가지고 아이들 싹쓸이 하는 거야. 싹쓸이 전도하고 막 가자라고 해요. 애들이 따라왔거든요. 지금은요 전도로 나가면 아이들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신고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것은 차근차근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이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까지 50%가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복음률이 유치부, 청소년부, 학생부, 청년 대학부에서 3.5%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정리를 할 때
보급률이 3%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우리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장로님.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행복하고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 이하로 들어요.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실정이 이것이 그대로 교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마약을 경험했다. 그런 것이 있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마약을 접했다. 우리하고 지금 전혀를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실제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 작은 아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게임 중독은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어.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은 틈만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손자 아들들도 게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동역자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신데 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40이 넘고 결혼했는데 중소기업 총수 부인이거든요. 아들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고 알코올에 중독이 돼 있고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막 그냥 온 집안을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차 외제차도 사줘도 하루 이틀이고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을 비롯하여서 이 청년 청소년들 아이들이 굉장히 게임에 빠져 있는, 어떤 분은 또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면 뭐 우리 은혜와 사랑의 김양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계속 그것만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돼. 우리 아이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집회할 때 아이들에게 딱 결심을 했어요. 너희들 여기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갈 때 찾아가. 애들이 순순히 이거 내놓을까요? 나 그거 없으면 죽어요. 아이들이 막 그냥 떼쓰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영혼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는 액면 그대로 정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고 살아가야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보면 있을까 모르겠는데 없네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대거 했더니 5명 중에 1명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 접했다가 아니고 접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저 그림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부부당 한 가정당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0.86명이 태어났는데 저건 이제 2021년도 걸실걸요. 2021년도 0.84네요. 0.84. 제일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국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를 안 믿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출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 가정에 1명도 못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죠. 저는 그래도 본전했습니다. 저는 3명 낳았거든요. 3명. 장님도 2명이시죠? 본전 못 하신 거예요. 2명 이상, 2명부터 본전으로 쳐야 돼요. 요즘은 1명도 안 낳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저는 군인 출신인데 이기자 부대라고 혹시 하신 장로님이시죠? 17사 칠성부대 이기자 부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왜요?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는 한 남자가 몇 명을 낳죠? 평균 13명을 낳잖아요. 한 남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거역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아이를 만나면 많이 낳게 되면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이 문화와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교통, 복지 이런 모든 것들, IT, 국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만 잘, 우리 교회도 이쁘게 잘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 보셨잖아요. 이쁘잖아요. 다 탐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삽으로 떠다가 은혜와 사랑교회 옆에다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 이쁘게 잘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잘 지으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사람을 안 길렀어요.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부 체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길러야 되는데 다 정치가들 뭐 76%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권 투표를 위해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모든 사회 환경도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일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죠. 우리는 막 백인 민족, 단일 민족 했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미국처럼 합중국이 됐어. 우리나라도 여러 다문화 세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반듯하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안 믿는 자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오게 한달지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툭 손들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길을 찾고 미래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이 세상, 이 나라 민족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선교한국, 한국 선교, 복음통, 열방 선교의 기치를 드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이 상태로 신앙으로 쭉 가다 보면 진짜 우리 교회를 넘겨줘도 될 만한 이 사회와 이 자연과 이 세계를 그들에게 넘겨줘도 될 만한 우리의 다음을 잇는 세대인가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되시죠? 네, 걱정되시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전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저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쭉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고 아까 여주 수목교회 죄송한 말 그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요. 지금이 우리에겐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말 많이 들으셨죠? 세월호 이렇게 배 잠길 때 우리 교회는 그 영상으로 내가 찍어가지고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아마 그때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때 우리가 아마 굉장히 회자되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이 안산 단원고 아이들만 그 물에 빠지는 그 상황, 그 건져내야 될 그 시간만 골든 타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지역의 아이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다시 만들 만한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돌볼 수가 있어요. 즉 아이들 문제는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수학 포기자, 단연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23.4%가 수학을 포기해요. 공부 안 해요.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는 가요. 그러나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놀다 오고 학교 가면, 여러분 이번에 소희주 선생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인터뷰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을 공부를 선생님 시키질 않아요. 사고만 안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요. 제발 잠만 자줘도 좋다. 이것이 학교의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한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게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막 굉장하게 잔인한 게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 20대 청년이 길 가다 할머니를 찔렀어요.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해보고 싶었다. 왜? 게임에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비근에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이들의 사고방식.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게임에서 다 받아온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됐던 거죠. 사고 방식이 되고 그들의 것이 언어가 되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학교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옛날에는 그 동네에 향교지만 어른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 있어가지고 어른에게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있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도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이미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서 하느냐? 학원은 그냥 공부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 교회. 할렐루야. 일단 은혜와 사랑 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우리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내 아이, 내 손자, 내 아들, 딸들 진짜 세상에서 공부는 1등 못해도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은 재벌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자가 돼서 잘 길러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엄마 아빠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훌륭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보고 뭐 어려운 말이지만 잘 아시니 하드 베이스가 있는 곳이죠. 아이들이 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여기는 항상 있잖아요. 24시간 가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학포,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냥 학원은 기술자로 만드는, 이상한 사람 만드는, 등수만 매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을 패자로 만드는, 패배감이 가득한, 1등 외에는 다 패배감이거든요. 패배감. 저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위에 항상 1등 하다가 내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항상 나보다 1등했던 그 아이가 한 번 나한테 졌거든요. 그랬더니 씩씩거리고 뭐 화를 내고 막 엄청 막 그냥 얼굴이 불룩불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항상 1등 해야 되는데 저한테 뺏겨서 패배감이 있다는 거예요. 패배감이. 여러분, 이 그 공부 서열은요, 아이들에게 뭐 결국은 패배감을 안겨주는 거죠. 작년에 저기 모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 아이가 아파트 13층에서 자살을 했어요. 떨어져서 13층에서. 왜냐하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이렇게 좀 한눈을 팔아서 1등에서 밀려나서 2등이 됐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너 내 딸 맞냐고. 그렇게 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참 잠 안 자고 설치고 힘들게 했는데, 잠깐 그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이 아이가 그냥 자기 인생을
끝마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사람을 패자로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죠? 너는 하나님의 최고봉을 오를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획한 설계가 있어. 너에 맞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너를 위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 성령님이 너와 함께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신 어떤 것이 너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걸 너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 그리고 그것을 네가 붙잡아. 이런 말을 교회에서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가장 나되게. 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나를 가장 나되게. 나를. 진짜 제 딸이 은혜인데 은혜. 근데 은혜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요. 우리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혜라고 이름 줬는데 학교 갔더니 30명 중에 5명이 은혜더라고. 그 말을 해오더라고요. 이은혜, 김은혜, 박은혜, 서인혜 쭉 많이. 우리 은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딸이 은혜인데 저는 그 말을 이제 나중에 해줬죠. 잘 몰랐어요. 은혜야, 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뜻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쓰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길로 이제 자라고 성장을 했죠.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뒤를 돌아보신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성장했을까?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10분 하고 있는가? 유감 없이 후회 없이.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아내신 피 흘려 쏟아내신 그 모양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은혜와 사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실 하나님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나지만 누구도 우리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세상에 치이지는 않는지,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딴 길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아니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떤 그런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다 그렇게 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성령님은 사무엘이 젖된 후에 성전에 가서 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이 사무엘을 잘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성령님이 이끌어갈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민을 누구만 할 수 있죠?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랑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교회가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간식이 전부가 아니죠. 율동하고 막 이렇게 어떤 문학의 밤 이렇게 해서 제주 부리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 맞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만한 아이들로 길러내는 이런 강한 사명감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은 골든 타임인 것은 뭐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저는요 한 교회에서 한 사람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청년이나 한 사람만 내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아이들 내가 케어하겠다.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여기 소사동에 있는 아이들 다 접수시키고 아이들 잘 길러가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같이 오진 않았지만 용인에 있는 이 땡땡 지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삼성 본사 직원의 부인이에요. 고위. 근데 그 지사님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소원을 한 거예요. 나는 남은 생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해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저녁에 아이들 잘 때까지 이제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통근하는 아이들도 있고
교회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후나 아니면 이제 올 때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않고 학원 같은 데 안 다니고 교회로 아이들이 모여요. 교회로.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대로 자기 그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딱 설치를 해요. 자기 숙제를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영어 회화를 하든지 아니 음악을 배우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시간별로 쭉 있는 거죠. 우리 식사하고 저녁에 또 집회 한번 하고 집에 갈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자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 지사님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식으로 다 이제 그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저녁에 취침을 하기까지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집사님 또 이렇게 부모님들의 다 자기를 위해서 챙겨주고 또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 얻지 못하는 학원에서 주지 않는 세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그런 것들이 이제 열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아니하였던 사무엘처럼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이 세상에나 저기 얼마 전에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안산이던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안산이고 이분이 용인이시고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청에서 모범 아이들을 상 주는 상을 20개를 만들었대요. 모범 아이들 하도 아이들이 맞선 부르니까 모범생 아이들을 뽑아서 20개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 아이들이 1등부터 20명까지 다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3등만 빼가지고 다른 데 줬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교회의 힘을 나무 여력 우리의 재정을 거기다 놓고 또 우리 시간 되시는 지사님들이나 아까 그 이미 지사님 그분처럼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길러야 되겠다. 주일학교 주일날 한 번만 와가지고 1시간 뭐 공과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 한 분만 계시면 분명히 이 소사동에 있는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겠다.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또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또 교회 사명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아니면 교회 어떤 지사님이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반항심만은 나지만 나를 이해를 해주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격려하고 나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방황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가득했었어요. 누가 나를 제발 잡아줬으면. 제가 군대 지원하고 입대하고 첫날 저녁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저녁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고3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 못 들어주시죠. 그럼 내가 고3으로 다시 고등학교 고3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면 진짜 내가 공부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놀았고 너무 많이 내가 막 그냥 시간 낭비하고 다녔고 너무 많이 그런 어둠의 어떤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제가 나쁘게 산 건 아니에요. 진짜 착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철들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반듯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어 해야 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악기 배우고 또 발표로 연습하고 또 독해를 연습하고 자기 비전에 대해서 또 세우고 또 양화진 같은 데 가서 또 그렇게 이런저런 보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가뜩이나 일꾼 없는데 아이들이 와서 정말 찬양하고 열정, 그거 배워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아이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세상은 다 패자를 만들어요. 마음의 패배감, 그죠? 그 중에 조금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패배감인데, 근데 우리 교회만이 복음이 만든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나면 우리 민호 막 우리 권사님 오늘 용돈도 주기도 하고 제가 보면 민호 야 넌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 같아. 그런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다. 복음이 만든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세상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만든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정 지사님 자기 이름이 고민정이지만 다른 때는 자기 이름을 로이스라고 써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다 이렇게 모셔왔어요. 친정 아버지는 헌병대장 대령, 헌병 대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 오고 싶지 않겠죠. 그죠? 다 동기들 막 쟁쟁한 별들이 있고 그러는데 다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이름을 로이스라고 이름 바꿔놔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는 디모데가 되겠죠. 디모데처럼 기르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일은 이거다. 막 이것저것 세상 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하나 잘 기르자. 디모데처럼 기르자. 그런 어떤 이제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교회는 너무 좋아요. 전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TV 인터넷 우리 교회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코로나 확진 청년들 40명 데리고 있다. 완전히 망한 교회. 우리 교회 망했거든요. 완전 초정 박살났어요. 3분의 2 성도가 떠나고 겨우 이제 남아서 30명 예배 드려요. 그래서 김양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 어른들은 시간차를 두고 천국 가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른다.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우리 다른 교회라도 일으켜주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 교회는 밀집 지역 아이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고등학교도 옆에 있기도 하고 밖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죠. 교회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죠. 이런 데서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 내에서 바로 시작이 가능하죠. 네. 저 사진은 이제 교회 내 바로 시작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안 들고 프로그램으로 안 드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함께.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들하고 진짜로 달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된 것은 아니죠. 요즘 아이들은 복음을 접한 시간이 너무 짧아. 그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부흥회 할 때는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다 들쳐 있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잠을 자든 뭐하든 아이들 어쨌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졸다가도 자다가 눈 떠 보면 엄마가 박수치고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라는 걸 아이들이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안 본다니까요. 볼 기회가 없다니까. 우리가 눈물도 안 흘리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게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 유통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정말로 좋은 교사 한두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목사님의 축복기도 안수기도도 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굉장히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 살리는 운동본부 이제 대표 목사까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 해봤는데 결국은 딱 답을 얻었어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마 김영수 목사님은 그 얘기에 아마 인정해 주시리라고 저는 알아요.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함께 있을 만한 교사가 필요해. 교사. 장로님이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그래도 같이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뭐 기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리저리 많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고민재 집사님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딱 그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아이 한 명당 주면서 아이에게 매일 월화수목금 50분씩 영어 회화를 하게 해요. 원주민 여기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이렇게 몇 명 쭉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제 그런 것이랄지 뭐 수학이랄지 영어랄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교회 내 좋은 어떤 전도사님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있으면 아이들에게 진짜 교사가 그때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자기가 진짜 이 부분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그때 특강을 다 멋지게 시켜주고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 되는데 이런 어떤 제가 사진을 제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예 있네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 아이에서 집회를 했던 시간. 지금 우리 교회는 저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아이들이 없어서 다 교회 흩어졌고 코로나 폭탄을 맞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사회 보게 하고 애들 잘 못하죠. 그냥 예배 사례 보게 하고 기도도 아이들 시키고 찬양도 너희들이 한번 해봐. 찬양인도 애들이요 밤새도록 준비하고 연습해서 하더만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하더만 일을 시키니까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 일 안 시키면 아이들 식사 기도만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거죠. 땡 그래. 근데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진짜. 아이들을 나름대로의 예배 객체로 모아서 움직여가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돼. 너희들 그게 하나님 뜻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야 돼. 그러려면은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있어야 정복을 하지. 네가 탁월해야 돼.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그냥 공부가 아니라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할 거다. 그런 것을 다 심어주고 아이들이 막 쌍불을 켜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은혜와 사랑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회들 뭐 1년에 한두 번 같이 여기서 모여서 집회하고 목사님 말씀 막 꽝 때리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성장할 만한 전도 밖에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도보다 지금 부모님의 관심은 한두 명 낳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젊은 엄마들 특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섬겨주면
부모님들은 온 두 손 두 발 다 거치고 와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는 바로 시작이 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이송문 선교사님 오셨나요? 네, 안 오셨네요. 여기 이제 교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만약에 은혜와 사랑 교회나 다른 교회나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사가 없으니 교사 지원해 달라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분이 계속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해놓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앞에 사진 앞에 넘겨주실래요? 이거 앞 사진 아까 침에 바로 맨 뒤에 앞 사진. 우리가 행복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늘 행복하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행복.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있죠? 교회에서 찾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 되는 것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사진 한번 쭉 넘겨주십시오. 뒤에 사진. 아까쯤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있던 사진. 우리 이 사진.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충성하는 아이들도 생겼고요. 자기가 목사님을 따라서 자기 직장 생활 않고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니야, 넌 직장 생활해. 그리고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부를게 하고 다시 이제 내보냈죠. 어떤 아이는 자기 교회 이제 가서 그 교회 열심히 일꾼이 되어 일을 하기도 해요. 앞에 사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제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사진은 안 가져왔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가능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내 한두 사람이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 소사동 지역의 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를 헌신할 만한. 그리고 꼭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는 다 바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후 시간만 가능하다. 그럼 집에 있는 요즘 부모님 다 젊은 부모 대학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딴 데로 갈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고 또 교회에서는 그냥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이 감동되면 간식 주고 안 줘도 되고 야 교회는 원래 금식하는데 야 금식이야 또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어 잘 돼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아이들 때때로 또 차에 싣고 가서 아이들 정말 관람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싶은 생각해 봅니다. 앞에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앞에 사진 앞에요. 예, 이제 교사에 대한 그림이에요.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도 사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를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내가 주중에 참 이런 일을 할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방 내일 모레면 그 이제 나이가 60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집안의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아이들은 지금 몸이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꿈도 키우고 우리 교회 와서 좋은 탁월한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도 일으키고 기둥 같은 장로님도 되고 세상에 빛나는 귀한 리더들도 좋은 리더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리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우리 홍대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좀 오는 날인데 그 아이에게 마이크를 줬더니 그 아이가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요 외교부 장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취임사를 막 이렇게 써왔어요. 취임사. 미래 외교부 장관 누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쫙 낭독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입었어요. 그때 다른 이제 김태희라는 놈은 와가지고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 김태희 그러면서 6.25 중인데 6.25에 대한 기념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야, 내가 너를 돕겠다 해서 걔 부모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대희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희를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돈으로 내가 월 10만 원 주고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붙여가지고 하루에 50분 동안 영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희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부모님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받고 나서 이제 끊고 카톡이 뜨잖아요. 그 누군지 우리나라 고위직 경찰 간부더라고. 보니까 두 부부가. 그 부모님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감동을 하더라고. 감동.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도울 것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부모님이 도와줄 것은 딱 한 가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가면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은혜와 사랑교회를 늘 돌아볼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야,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영숙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사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뭐 이해 구호는 많이 외치지만 뭔가 스텝을 밟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죠? 방치되고 있고 아이들이 또 그럴 힘도 없어. 교회가 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다운돼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서 막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막 그냥 주님 앞에서,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무시했던 그런 눈길이 손길이 이제는 다시 교회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마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전적으로 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하고, 우리 할머니 뒷모습은 정말 기도하는 할머니셨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만나면 싸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우리 만나면 우리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미래를 정말 좋게 말해주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나도 그래서, 난 더 그래서 괜찮아, 그러지만 다음은 안 그래, 그러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워가 주시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생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열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찬송을 인도하는 이 나라가